나를 위해서 주님이 쓴 잔을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변죽만 눌려야 합니다. 계속 양만 잡아야 되고 염소만 잡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비둘기 잡고,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쓴 잔을 드심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셨고, 오늘 말씀까지 아마 거의 많이들 들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제 저녁에 밤새 우리 주님이 철회하셨습니다. 밤새 철회하시면서 이 잔을 처음에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이 잔 때문에 오셨는데, 이 고난의 쓴 잔을 드시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쓴 잔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고 얼마나 힘듦이 주어졌으면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당신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주님의 기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잔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밤새 성경에 보면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꼭 우리가 피가 나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툭툭 떨어질 정도 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씨름을 했는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능히 잘 마시게 해달라고, 내가 모든 핏값, 죄값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냥 예수님은 이쪽에서 막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철부지처럼 피곤해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내려오는 장면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하고,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내일 새벽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때는 우리 주님의 오른팔이었고,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순간 악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둠의 무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선봉에 서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방해하는 무리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곁길로 간 사람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요, 한때는 집사였어. 어떤 때는 장로니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해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사단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어둠의 앞잡이가 되거든요. 악에게 붙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짓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둠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어둠을 몰고 오는 자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암고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암고를 했는가 하니,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악은 꼭 이렇게 위선을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 속에도 진실한 것입니다. 늘 진실한 것입니다. 사단은, 어둠은 상황 따라 다릅니다. 어떤 때는 예수의 제자가 됐다가도, 어떤 때는 어둠과 손을 잡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척하고. 여러분, 입 맞추는 것은 아무나 입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 입 맞추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하고 나하고는 하나라고 말이에요. 이제 당신은 내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최고의 위치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입을 맞추는 그이가 예수니 잡으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가 유튜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가 누군지, 여러분 뭐 대통령 누군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당대표들. 이 당시만 해도요,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깜깜한 때입니다. 잘 모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잘 알아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악의 입 맞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때때로 입을 맞추는 거를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입을 맞추는 자가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 나와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랍비요로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랍비는 우리나라 용어로는 박사들을 가리킵니다. 전문적인 박사를 가리킬 때 랍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생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시고 주시고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분을 랍비로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주는 자그마한 위로 정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안녕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냥 빈말이라도 이렇게 가증스러운 그런 인사, 가증스러운 어투, 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왜? 은 30을 받았거든요. 돈을 받았거든요. 뇌물을 받았거든요. 돈으로 해서 그들과 약속을 굳게 했거든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돈으로 한 약속은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이 어리석은 가룟 유다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는요 노숙자를 내 친구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20년 언도받은 사형수를 저는 내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친구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와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흉악한 짓을 하고 나쁘고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위선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위선자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가증스럽고 뻔뻔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세상에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래.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누굴 가리키죠? 베드로입니다. 이때 혹시나 몰라서 칼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서더니만 달라붙는 막 이러는 사람에게서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칼에 누가 맞았냐면 대제사장의 몸종인 말고라는 사람이 칼을 피하다가 귀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귓볼 이거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가지는 자. 여러분, 절대 검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다 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 빼면 안 됩니다. 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칼로 망한다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여러분, 우리는 칼 대신 말씀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내 혈기, 내 분노, 여러분 어떤 때 내 승질, 어떤 때는 나를 봐도 내가 무서울 정도로 내가 아주 싸나워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걸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에 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검이라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속에 욱하거나 혈기가 올라온다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여러분 속에 도끼가 올라오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가지고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큰 소리 내지 아니하는 거, 화내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 저 화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질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정말 속이 상해서 막 퍼붓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못 짚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왜 검을 뺐느냐? 두려워서 뺐고요, 의리로 뺐고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뺐습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이었고 자기 딴에는 최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베드로는 어제 저녁 때 기도를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지를 분별이 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참 슬픈 일이죠. 네.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5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멈추셨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은혜지만요, 능력을 안 해는 것도 능력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힘이지만 화를 안 내는 것도 힘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밤새도록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럼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말이죠. 졸며 자며 3번씩이나 와서 깨워도요, 계속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하고요,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써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를 향해서는 달려가게 하고 죄를 향해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거룩한 힘이 있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헛짚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헛짚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헛짚을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네. 57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끌려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 58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 바짝 있어서 죽지 않아. 베드로는 앞으로 죽음이 따로 준비가 돼 있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베드로는 절대 죽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도 잡혀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까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게 됐어.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꼭 마귀는 두려움을 흩뿌립니다. 마귀의 역사는 꼭 두려움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멈칫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기도 안 한 여파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게 더 힘듭니다. 열심히 믿는 거, 주님 바짝 따라가는 거, 특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짝 따르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건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요, 제자들 다 도망갈 때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누가 더 아름답습니까? 누가 더 멋집니까? 여러분, 이왕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을 거 아닙니다.
바짝 따라가고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불만이 있어, 마귀가 그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있어요, 마귀가 그 서운함을 탁 캐치합니다. 속이 상해, 속이 상한 그 틈을 마귀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바짝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속 신문을 받습니다. 또 61절, 62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억지로 막 질문을 합니다. 일부러 사형이 엮여가지고서 걸어버리려고. 근데 63절 한번 보십시다. 6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알려줘, 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도 못 깨달아. 알려줘도 몰라. 자기 말로 하는데도 안 믿어. 여러분, 직분이 꼭 믿음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이고요, 장로들이고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꼭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믿음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어거지로 판결을 내리고 67절, 6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누군가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멸시와 무시와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 입가에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서럽고 너무 분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막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감정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이 주먹으로 맞으시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여러분은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맞는다면 이렇게 수모당하시고 멸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뺨을 맞으셨는데 예수님을 때릴 때 여러분 슬쩍 때렸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도끼로 가득한 이들이요, 예수님에게 침 뱉을 때 그냥 살짝 뱉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온 힘을 다해서 침을 뱉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칠 때 장난치듯 쳤겠습니까? 얼마나 세게 때렸겠습니까? 손바닥으로 내렸을 때 그 우직한 손으로 말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꽃이 없는 마른 곳에서 나온 여린 순 같은 우리 주님의 얼굴이 그 묵직한 손에 의해서 뺨을 쫙 때리고 주먹으로 맞을 때, 우리 주님도 이런 수모를 당하셨으니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러했으니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멀찍이 바깥들에 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마음이 두려움이 떨리면 빨리 멀찍해야 돼. 그런데 참 미안해요. 주님하고 멀리 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귀가요, 우리 내버려 두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으로 확 들어와야 돼. 사단이 시험을 줄 때요, 교회 안으로 확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목자 품 안으로 확 들어온 사람은요, 시험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과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옆에 있던 여자가 당신 예수님하고 함께한 사람 아니냐 말이야. 왜? 불빛이 희미한데 얼굴을 보니까 본 것 같아. 왜 거기 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만 10절에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한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부인했어요. 한 번 부인했어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 있냐고, 빨리 다른 데로 가지. 왜 거기 있냐고.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7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맹세해요. 또 부인도 해요. 그럼 난 저 사람 알지 못해. 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하거늘. 근데 말하는 데 보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 여러분, 말 들어보면 순간 말이 나오면 딱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말투를 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막 나오면 충청도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갈릴리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해. 넌 확실해. 그렇게 나오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니, 저주까지 안 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맹세하고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저주까지 안 해. 저주.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믿지 마세요. 감정을 믿지 마세요.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 잡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 마귀는요 진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무장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한 거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이 났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베드로가요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닭 울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고 또 이렇게 암송하고, 이게 언제 유용된 줄 아십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 안 나고, 꿈을 꾸고 났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여기서 막 엉엉 울었어요. 이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범죄했지만 저가 통에 자복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의 손에 같이 들어갔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룟 유다가 살았어야지. 우리가요 열심히 잘 듣고요, 반복해서 또 듣고요, 반복해서 또 샤우팅하고요, 선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7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네,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형을 온도하는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어요. 대제사,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형을 온도할 수가 없어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는 게 축복된 무리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무리들이 많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요, 사람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여러분, 이것은 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기를 공모하고 살리기를 힘쓰고 살리려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건 100% 사단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매도하고 누구를 코너로 모는데 지혜를 섞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람을 살리는 데 지혜를 모으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간의 지혜도 그런 지혜가 돼야 돼. 우리가 모여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3절, 예수를 판 유다가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 그리고 이 은 30이 얼마나 저주스러웠는지 몰라. 요만큼 불의의 돈에 기뻐했어. 여러분, 내 돈 아닌 거는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요. 그게 내 거야. 불의의 재물은요 내 게 아니야. 오히려 나의 영혼을 올무에 묶어 오히려 나를 더 저주의 코너로 몰 수가 있어요. 은 30에 묶여가지고 앞잡이 노릇도 하고 예수도 넘겨주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했어. 그리고 사형에 언도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룟유다가 그동안에 내부 고발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다 얘기를 했어. 왜? 은 30을 손에 줬거든요. 써보지도 못했어. 여러분, 물질은요 원래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여러분 것이 같지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그 물질이 아름다운 것이지, 오늘 불의의 돈을 가지고 떼돈 벌었다고요, 이게 부자 됐다고요, 횡재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만 이거는 불의의 재물의 싹시다 해가지고 받질 않습니다. 받질 않자 이걸 가지고 공동묘지를 사서 길에서 죽은 사람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고요, 고티가 무서워. 한번 보십시다.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단은 꼭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그런 순간 생각이 접수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몰아갑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끝내는 사단의 마지막 목적을 이룹니다. 목매어 자살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계획하셨던 분이 아마 혹시라도 그동안에 살면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죽지 아니하는 거 너무 잘하셨고요,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사단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100%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저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자들과 남을 죽여도 그렇지만 나 스스로 죽여도 이 말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그때는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써인 줄 아십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죄패였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왜 사람을 이렇게 해보면 알거든요. 벌써 몇 번 딱 얘기해보면요, 이 사람이 악한지 불의한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이게 딱 온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판결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사형수들을 많이 달아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부터 틀려. 벌써 얼굴부터가 달라. 예수님은 온하고 겸손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풀어주려고 한다고, 내놓으려고 한다. 그런데 막 하도 막 가룟 유다가,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야. 아, 6월절에는 늘 흉악범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석방해주는 거 있는데, 그 당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빌라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둘을 딱 재랬을 때 이 바라바는 흉악범이고 예수는 가만히 볼 때 그렇지 않아. 분명히 그럼 예수를 저들이 선택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둘을 딱 방면해 주려고 하는데, 옆에 갑자기 전갈이 왔어요.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예수님 때문에 어젯밤에 꿈에 애를 많이 썼다고. 이분에게 해코지하지 말라고, 이분에게 불의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이게 내조의 힘입니다. 근데 조금 더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 악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드러난 현상만 봅니다. 여자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들을 도우라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 이건 여자들에게 준 거예요. 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기르고 했던 너무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의 눈도 열어주신다고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른지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끝내는 손을 닦습니다.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니 이 피값을 당신이 받으라 말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가 받겠단 말이야. 우리가 저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받겠단 말이야. 말이라고 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조금 있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저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잔혹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 폴란드에 갔을 때 아우슈비츠
여러분 진짜 거기는 갈 곳이 못 됩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그게 조상들의 피값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그거 봤습니다. 안경들만 모아놓은 방, 신발들만 모아놓은 방, 금리빨만 모아놓은 방,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27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9절 읽어보십시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너 왕관 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왕관을 가시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푹 찌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피가 쭉 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히면서 네가 왕이니까 왕의 옷을 한번 입으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내려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아돌로로사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2주간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 부분이 비아돌로로사 그 배경을 삼고 있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8번을 쓰러지셨다. 탈진되시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골고다 언덕까지 갈지 못할 것을 로마 병정이 알고 혹시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하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 것입니다. 시몬인 줄 몰랐겠죠. 젊은이가 있어서 젊은이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지고 싶었겠어요? 왜? 이건 흉악범들만 당하는 고통인데, 그런데 감사하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억지로라도 감당하십시오. 난 진짜 하기 싫어. 그런데 억지로 막 시킬 때가 있어. 억지로.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사명도 그렇습니다. 난 하기 싫어. 근데 어떤 때 네가 해야 돼. 당신이 해야 돼. 집사님이 해야 돼. 이건 권사님이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길 바랍니다. 귀한 직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그래도 괜찮아. 안 하는 것보다는 나. 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거기 앉아 있더라. 37절.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38절 읽어보십시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강도들하고 함께 못 박혔을까요?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강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양쪽에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머리 쓴다고 쓴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구원해 보라고. 또
희롱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시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그 다음에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으죠? 이제 모든 것들이 여기서 종결되는 것 같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끝이면 기가 막힌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많이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요,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있다가 안식 후전 날 새벽에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정말 조금만 참으십시오. 찬란한 새벽이 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끝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어둠이, 저주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옵니다. 부활.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누구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감사하게.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정말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태어난 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비참해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슬피 눈물 흘리지 않거든요. 우리는 비록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절 나가는 마지막 끝이 우리는 부활인 걸 믿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힘들어. 여러분, 혹시 어둠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6시라는 것은 지금의 12시입니다. 오전 9시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12시에 3시간 지났죠. 이 3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제 9시까지는요. 아마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었어. 온 땅에 어둠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버림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바라바를 살려주듯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때 성수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고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를 하십니다. 그 7마디 기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하신 그 기도가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세셀 양이 되셔서 자기에게,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
세상을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이해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주님도 귀하신 우리 주님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주님을 위하게 하소서. 멀쩡히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도 악하게 가는 저들을 배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맡기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가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 눈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 와 죄악들과 화려한 영광을 듣기보다는 주님 가신 그 좋은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전하면서 결단하고 또 다짐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은총이 심령은 영혼 속에 깊이 하나님 또 주님의 앞에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에서 매달려 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한 주님 하나님 나가는 저희를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온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사망 속에 거해야 될 저희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수도 없이 떠났던 저희들 다시 찾아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나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